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39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놀랍고 귀하신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셋, 넷.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치면서,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서 살던 것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약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명절의 끝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7일 동안 지키는 그 절기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초막절이 물에 관한 행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다 성전 앞에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이 물과 관련된 행사를 그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아침마다 다 모이면은 대제사장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뒤를 제사장의 무리를 지어서 같이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걸어가면은 이제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이제 황금으로 된 항아리로 쫙 퍼가지고 다시금 그것을 걸어서 이제 성전 제단에 와서 이제 성전 제단에 쫙 부어드리는 그런 행사를 매일마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아침에 모여서 그 무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실로암으로 막 걸어가면은 이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이 제사장들과 같이 실로암에 갔다가 거기서 물을 떴으면은 그 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부을 때까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이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게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에 이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이런 물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자 계속해서 초막절이 되면 이 물과 관련된 행사를 계속해서 치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목마를 때에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주셨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또 다른 농사철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농사철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뻔하죠. 이제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 농사철 시작하는데 물 잘 내려주시고 비 잘 내려주셔서 우리 풍성하게 우리 잘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물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실로암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BC 715년경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참 겸손하고 참 믿음 있게 모든 통치를 잘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 백성도 초대해서 같이 유월절 잔치도 벌이고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모든 통치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대에 많은 복을 부어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이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찾고 또 자기들이 그곳을 점령했는데 이 조그마한 남유다까지 먹게 되면은 이 중동 일대의 무역로를 자기들이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승자 독식 돼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아시리아가 이 중동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서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이 나라,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거의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위해서 이제 이 유다를 말려 죽여야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을 포위하면 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쫄쫄 굶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쫙 포위하고 이제 그 안에서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성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씻기도 하고 또 그 물을 가지고 마시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그 밖에 그들을 진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룻밤 만에 진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구원을 그들 가운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물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우리가 영락없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물러갔지만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마다 이 물과 관련된 행사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아침마다 행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행하는 그 물과 관련된 행사에 자신의 마음들을 넣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우리 37절 38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실로암의 물을 바라보면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걱정들,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는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분 계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타는 갈급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이나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늘 깊은 고민으로 애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인종, 학력,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두고서 탈종교화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탈종교화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미국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서 2016년도에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30대, 40대 젊은 층에 이르게 되면은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더욱더 심해졌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016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뭐 이것보다 더 많이 상황이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도 봐도 뭐 주일에 교회 안 가시는 미국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교회 안 가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탈종교화가 정말 많이 심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에도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 심각해져 있어요. 한국은 이제 2021년 조사 자료로 60% 가까운 사람들이 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그러면 좋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전체의 6%만 개신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탈종교화가 정말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탈종교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사람들한테 뭐 실망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서, 아니면은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면은 나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 60%가 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관심이 없대요. 뭐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관심이 없대요. 종교에. 그냥 마음이 안 간대요. 뭐 내가 뭐 바빠가지고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없대요. 종교에 대해서.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으로 그렇게 일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해주신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씨는 이제 길가에 뿌려지게 되었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그게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낚아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에서 듣는데 아예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뭐 뿌리가 내리냐 마니냐 뭐 얼마나 깊으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리자마자 낚아채는 마음에 아예 관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겁니다. 또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조금 신앙의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이게 그냥 가시덜기에 그냥 덮쳐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는 금방 그 신앙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이거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은근슬쩍 교회에서 발을 떼는 사람들. 예전에는 전 집사예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말거리를 흐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2절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식대로 말하면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 마음에 복음이 싹 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처음부터 돌밭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길가니까, 난 처음부터 가시밭길이니까 뭘 해도 나는 그냥 소용이 없어 이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그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도 입고 싶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도 입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만나 주시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충만히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일날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이곳에 와 있어서 노래도 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듣기도 하고 뭐 돈도 내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나 소망이 없이 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주일 내내 시간 그냥 교회 갔다 와야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뭐 은혜가 있겠어? 그냥 목사님 빨리 말씀이나 끝내주시면 좋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와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찬송가 528장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목사야, 너의 영혼이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준비하다 부족함을 느끼고 목회를 하다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이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삶에 너무 지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무감개쳐있는 그런 분들,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다짐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맛보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께 가면 성령님의 충만을 주신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셋, 넷.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와서 마셔라 하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성령이 성도와 교회 위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을까요? 바로 성도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다운 모습을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말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욕심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우리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조금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온전히 헌금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빼돌리고 그 중에 일부만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헌금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내가 뭐 이만큼 빼고 이만큼 헌금한다고 뭐 누가 알겠어? 뭐 나나 아는 거지. 내 우리 와이프 삽비라나 아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욕심의 충만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헌금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은 나고 싶은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돈 욕심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고 요만큼 헌금하면서 저는 이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티는 막 내고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욕심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고 그의 와이프까지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본문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배는 우리의 그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뱃속일까요? 그 뱃속이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뱃속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 욕심들,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을, 작은 곰팡이들이 막 피어나와서 우리 전체를 잠식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쫙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서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결정짓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내 행동을 결정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거룩한 생각들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막 거절하고 막 뻗ting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마음 부어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 도와주라. 그럼 도와주는 거고, 가서 저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라. 그럼 위로하는 거고, 아이고 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기도해주는. 아, 주님 저도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뭘 그래요. 아, 신경 쓰지. 아, 귀찮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거룩한 모습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무슨 황홀경만 막 있어가지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의 하나예요. 매일의 나의 삶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애를 쓰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잔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 물이 너무 오래돼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잔에 있는 오래된 물을 따라 버려야 되죠. 그냥 그 위에 물 부으면 그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오래된 물을 다 부어 놓고 그제서야 그 안에 새로운 물을 부어 넣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예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욕심으로부터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상황이 풍족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만족하고 사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한 중에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물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도 감사하지만 없을 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주님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 중에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바라시는 분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영혼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들 주님께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 충만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 저희들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비우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더 많이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헌금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을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극한의 날씨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